이것을 네게브는 사막입니다. 사막. 네게브 사막에서 살아남는 정신이라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사막에서 살아남자. 이런 신앙관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생각이 나네요. 벤구리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초대 총리였는데 그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네게브로 가서 기부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부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농사가 선진화가 됐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거기서 배워갖고 온 거라고 봅니다. 내 생활의 어느 시점에서 네게브 사막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네게브 영성.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냈다. 이스라엘을 가면 네게브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나와. 남방. 유대 산지, 네게브, 그 다음에 유대 광야. 그 중간에가 있어요. 유대 산지하고 유대 광야하고 중간 지역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사막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들이 어렵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죠.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그렇습니다. 그랄에 왜 왔을까요? 아브람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그랄에 왔거든요. 그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장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중간이 아니고 끝자락에 왔는데 왜 여기 왔을까요? 라는 거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랄에서 예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리 온 겁니다. 예굽에 가면 물이 많죠.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으면 물을 얻을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면 이들은 유기지요. 농사를 못 지면 그들은 정말 어려워요. 요셉 때에 생각이 나죠. 7년 흉년, 7년 풍년. 그 지역은 한번 금년에 흉년이 되면 내년에도 흉년이 들 확률이 있고 또 흉년이 올 수가 있어요. 연이어서 계속 온다는 거죠. 한 번 또 좋은 계절이 오면 계속 연이어서 오고 지금 이삭이 겁을 먹는 것은 이겁니다. 아브람 때도 그런 시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상식은 이겁니다. 한 번 흉년이 오면 내년에도 흉년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사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내년에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메시지를 듣죠. 흉년이다 이사가자. 그래서 그들이 짐을 싸가지고 다 출발했어요. 근데 그랄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음성이 들려요. 지금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얘들이 지금 짐을 싸가지고 그랄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쉬고 또 출발하려고 짐을 딱 다 짐을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출발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겁니다. 야곱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이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미 마음이 먹어버리면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미 마음 먹고 가기로 했는데 짐까지 다 싸가지고 출발할 직전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는 거죠.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인 축복을 이삭에게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이고 뭐고 내가 마음 먹은 거 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늘 저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예를 쓰는데 주변에 보면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더라. 때로 보면 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반응을 하지.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길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막은 줄 알아요? 마음 먹은 거 해버려요. 목회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 잘 안 들어요. 사람이 바꿔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랄에서 다 출발했는데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흉년에 이 사막에 네게브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게브 정신이란 것이 영성이란 것이 여기서 이제 제가 붙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쭉 약속을 하죠. 3절과 4절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나 해준 것이 거주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시점이라면 나는 이삭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나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주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흉년이 왔으면 내년에도 흉년이 들 확률이 크다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늘 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느냐 가느냐 하면 가는 쪽에다가 비중 훨씬 두죠. 근데 네게브 영성이라는 것은 사막에서는 모든 것을 다 차단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반응할 때만 살아남지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으로서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신변이 두려웠죠. 호의적이 않고 그들이 늘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해요? 누이라고 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서 거기서 이삭이 거류한다는 것은요, 하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신변 위험이 있었고요. 내년에 또 비가 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들이 늘 보면 연이어서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 예배자가 누가 예배자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거쳤죠. 사도행전 3장에.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치료를 받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성전으로 뛰어갔죠. 성경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드디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요, 이러는 드디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드디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드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일어나세요. 실제적으로 안진뱅이가 질병이 38년 된 환자가 그러죠. 여러 가지 손마른 자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덩실덩실 주님을 맹인들이 보세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뻐서 뛰는 거죠.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습니다. 이 기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축복. 이게 축복입니다.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누구요? 복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는 내가 일어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은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거예요. 목상학교 주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세워요? 그래요. 바로 이게 예배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예배자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감격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기 머물러라 했어요. 글 아래 머물러라. 그래서 쭉 보면서 이삭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 이삭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예. 그 상황을 보면요. 글 아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신변 위험도 있고 늘 매년마다 흉년이 오면 내년에도 올 흉년이 있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요. 여기 봐, 문짓 앉아. 하나님 앞에 이런 영성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참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간사해진다는 거. 젊은 세대가 그럴까봐 더 무서워요. 마음을 통해서 대화를 못해요. 하나님과도 마음이 통하는 예배가 없어요. 그냥 땜질하는 것들이 많지. 오늘 그가 이 땅에 거주하면서 복을 주죠. 마침내 복을 준다 그래요. 2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약에 나였다라면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글 아래 거주했죠. 거주하자마자 바로 농사지는 그 철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글 아래 머물면서. 그런데 농사 지치는 안 했죠. 하나님께서 글 아래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계절을 기다린 거죠. 5, 6개월 동안. 그 동안에 뭐 됐을까요?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업을 했죠. 목축업을 하다가 그들이 이른 비가 왔을 때, 가을이죠. 늦가을에 그들이 이제 씨를 뿌려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삭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비가 왔을 때 흐르는 곳. 근데 그 근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늘 씨 뿌리기 때문에 좋은 땅은 다 뿌렸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텃밭이기 때문에 좋은 곳은 다 씨를 뿌린 거예요. 이삭이 어디다 뿌렸을까요? 그들이 뿌릴 수 없는 땅, 그들이 뿌리지도 않고 그냥 땅만 있는 곳에다가 쫙 뿌렸어요.
근데 그 뿌린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은 겁니다. 뭐라고 비웃어요? 저기다 뿌려서 뭐가 거두겠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릴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뿌린 거예요. 자기가 쫙 뿌렸어요. 자, 그 씨를 뿌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뭐라고 해요? 거기 뿌리면 농사 안 된다는 거예요. 비웃고 수군거리고 어디서 나그네가 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우리처럼 지는 것을 보고는 비웃었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대.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듣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지는 이삭의 씨 뿌린 걸 보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농사를 씨를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받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뿌리지 않는 곳에다가 뿌렸어요. 이거 뭔 줄 아세요? 네게부의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12절과 성경을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자, 시작.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끝에 보면 마침내 뭐였다? 거부가 되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셨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마침내가 꼭 그럴 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럴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었지요. 시냇가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시내가 있는 그런 언덕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삭은 어디다가요? 언덕 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보여서.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준 겁니다. 비를 많이 줘서 그 시냇가에 물가에 있는데 씨 뿌린 것을 비가 너무 많이 하고 싹 쓸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되기 희박한 그 땅에다가 뿌렸던 이삭이 씨 뿌리는 것은요, 비가 많이 와서 잘 된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심었던 씨들은 다 쓸어가 버렸죠.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네게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이 영성이거든요. 지금 말씀 묵상으로 사는 그 삶은 이거요. 자, 내일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멘트를 해놨어요. 내 신학의 기초가 어디예요? 내 삶의 기초요. 이삭은 삶의 기초가 분명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네게부에서 농사 못 지어요. 불황이라는 이 현실, 어려움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집을 못 세워요. 농사를 못 져요. 이삭이 반응했다 이거 이전에 이삭의 마음속의 삶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사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서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말을 들은다는 거. 시대가 계절이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지 않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 일할 수 없는 곳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네게부 정신이라는 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은 와요. 말씀은 오는데 내 기초가 없어서 다 반응을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100배로 복을 받으네요. 만약에 이삭이 믿지 않고 물가에 심지도 못하고 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꽝이에요, 꽝. 우리 신앙이 매년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매년마다 자 신앙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 어른 세대는 이제 저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지어야 할 거지 멋지게 지어야 하거든요. 어른들이 하지 못한 거 청년 세대가 해내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라는 거 그냥 교회만 다녀서 예배만 드리고 와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나보니까는 달라요.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축복, 언약을 이어가는 훈련이 흉년이나 사막 가운데 옳고 꼭 뭐요? 마음을 떠보더라. 아브라함도 마음을 떠봤지요. 이삭도 여기서 마음을 떠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막이나 흉년 때, 기근 때 마음을 떠봐요. 이런 환경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그리고 믿으면 마침내라는 것이 와요. 여러분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흉년이 지나갔는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누구에나 흉년이 와요. 근데 이런 흉년이 왔을 때 신앙이 내 삶의 기초가 신앙으로 딱 기초가 되어 있다면 어느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면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을 좀 세우십시오. 네, 여기서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하나 제가 나누려고 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사막에서도 말씀을 듣고 머물러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고 또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 지은 것을 누가 봤을까요? 야곱이 봤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건 무엇을 봤을까요?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비도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죠. 그냥 욕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낸 겁니다. 사모한 겁니다. 누구한테 메시지를 들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안 가운데서도 말씀이 떨어지면 하면 됩니다. 이걸 야곱이 본 거예요. 분명한 것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렷하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으려고 예를 쓰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뭔 줄 아세요? 본문에서 보면 야곱에게 네게부 정신이 있어요. 네게부 정신. 그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가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예서가 쫓아오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형들이 오니까 하나님, 형들이 두려워요. 날 죽이러 와요. 좀 막아주고 피할 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서가 쫓아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씨름한 거 보세요. 엉치뼈를 쳐서 뼈가 어긋났거든요. 허리뼈가. 힘을 못 써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매달리는 것이요. 끝까지 붙잡은 것이. 당신이 내게 뭐라고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들게 나와요.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뭘 씨름한다고요? 건져달라고, 어디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 축복을 끌고 와요. 축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요. 축복은 하나님이 줘요. 청년들이 지금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서 월급 받아갖고 복 받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만 내가 복을 누립니다. 자, 크게 하면 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 은혜의 복, 물질적인 복, 건강 복, 삶을 다스리는 복, 많은 사람을 축복, 부유하게 하는 복, 많은 사람들에게 세우는 복. 하나님이 줘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복받는 하나님을 또렷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미친 듯 해가면서 그가 팥죽을 팔아가면서 그런데 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산다고 사지고 판다고 팔아지나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들이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 축복이요. 자 내가 산다고 사져요? 판다고 그것이 팔아져요? 그러지 않아요. 살려고 했던 그 마음 통하는 간절함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축복이 어떻게 거래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래를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거래가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지만 분명히 그 속마음은 다를 것이다.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야곱의 간절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간절함이 그의 복을 받게 했다는 것. 장자권을 팥죽으로 팔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2015년 마지막 청년 예배인데 주저앉아 앉아있는 그런 자리, 머뭇거리는 자리, 확실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서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모함이 간절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100배, 거부. 하나님이 몰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준 겁니다. 그래서 내계부 정신, 내계부 영성 하는 것은요, 성경의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요. 갑절의 복이에요. 장자권의 복은 갑절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욕심내서 신앙의 대장부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 몇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잘 크면 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되 우리가 크면 하나님이 청년들을 몰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크고 교회가 우물이 파지면 뭐요? 목마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흉내내지 말고 성공주의로 가지 말고 우리의 영성이 키우면 돼요.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청년들 잘 준비하고 우리 교회 어른들 잘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셔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준비하면 이 시대에 살아계신 증거들이 교회 안에서 입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난과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되 그중에 하나 청년 부서가 하나님의 정말로 쓰임받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하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계부 정신 영성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장 권사님과 또 임원들과 또 소수되는 청년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수백 명이 주 앞에 오면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계부의 영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힘있는 영성으로 기름 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가운데 교회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보고 헌신할 수 있도록